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3장 3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의 이 재림은 우리가 힘쓰지 않고서는 이 준비를 힘써 준비를 해야 되지. 힘써 준비하지 않냐면은 실패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이요, 우리와 약속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사오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느 말씀보다 잘 붙들고 그렇게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많고 가치 있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모든 사람이 참 인정하는 그런 것도 많지만은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면은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서 원소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남는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큰 일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이 하나님 창조물이 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 모든 이 우주는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불로 이렇게 살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간과하고 그렇게 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기도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해서 참 그것이 가치 있다, 참 행복하다, 참 지혜 있다, 그렇게 그 산 역사가 있는데 그때가 노아 시대 1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사람이 이만큼 많았고 물질 과학이 발달한 그런 때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겠다 그렇게 알려줬었지만은 그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노아 8식구 외에는 이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시해버리고 이 세상을 소망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도 노아 시대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지. 오늘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이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있다. 성경에 오늘 본문 같이 봅시다. 3절 같이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룡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룡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거짓말하는 기름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그랬습니다. 이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욕심, 세상 욕심, 이 욕심 따라 다 사는 겁니다. 다른 말은 세상 소망 따라 사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욕심 따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개인이면 개인 욕심, 가정이면 가정 욕심, 자기 하는 일이면 일 욕심, 업이면 업 욕심, 정치면 정치 욕심, 무엇이든지 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세상도 물에 홍수 오기 전에 그때 세상도 똑같았습니다. 자식이 나오면 자식이 용사가 되고 네피림이 되고 유명한 그런 자녀가 되기를 그들은 욕심을 내었습니다. 욕심을 내게 또 그렇게 될 수 있겠지. 그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결혼하는 그런 일이 대표적으로 말씀했는데 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세상 믿지 않는 그런 그 아름다움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결혼을 했다. 그렇게 성경에 대표적으로 말씀한 것은 자기의 정욕입니다. 그것도 자기 욕심입니다. 정욕은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모든 생활을 한 것이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처럼 기롱하는 자들입니다. 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야지. 자기 소망하고 또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욕심 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말은 안 해도 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또 그렇게 다 흘러가는 세상 문화가 그렇고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 하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나도 내 욕심을 달성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참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이게 다 정욕입니다. 노아 시대도 참 그랬고 주님의 재림 때도 주님이 오늘 본문에 그래 했잖아요. 그래 하시면서 조상들이 잔 흐르고 마무리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이 세상이 그냥 있는데 무슨 불에 탄단 말인고 이 참 불에 탄다는 이 말씀도 산에 불이 타가지고 산에 나무가 불타고 건물이 불타고 이런 거는 몰라도 이 땅덩어리가 불타고 저 바다가 불타고 공중이 불탄다 하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인간 지식으로는 생각할 때는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식으로 봐도 이거 맞지도 않고 또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지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잘 누리라고 하는 여기에 전념하고 있는데 자기 정욕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3절, 4절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이 불타, 바다가 불타, 땅이 어떻게 불타, 이렇게 물질이 불타는, 이 참 눈에 보이는 이런 나무나 풀이나, 건물이나, 그런 게 불타면 몰라도, 땅이 불타고 하늘이 불탄다니까, 바다가 불탄다니까, 이게 참, 인간 지식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세상이 가면, 그래서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더 무시당하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또 예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올 때에 뭘 보겠냐 했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올다는 것은 주님 재림시입니다. 재림시에는 주님이 재림할 때 정말 재림 준비를 해가지고 참 주님 맞이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참 우리 자신을 봐도 참 주님의 재림이 때가 시기적으로는 지금 때가 인류 역사 6천이 넘었는데 성경 6천을 지금 두고 그렇게 주님 재림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6천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우리의 이 심령은 너무나 재림하고는 거리가 멀고 자기 세상 소망, 자기 욕심 믿는 사람이 자기 욕심 그걸 이루기 위해서 참 그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노아 시대와 같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6천이 넘는데 주님이 재림을 자꾸 이렇게 미루고 있는가? 그것은 8절에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이걸 보면 압니다.
주님이 지금 그 주님의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 노아처럼, 노아 8식처럼 그렇게 참 오늘 우리만 거룩과 경건입니다. 거룩과 경건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서는 참 주님이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같이 참 안 간다. 천년같이 안 간다. 하루가 천년이라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또 노아 8식구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거 뭐 없습니다. 이 세상 살이에 바빠가지고 세상 준비, 자기 욕심 준비에 바빠가지고 뭐 그 홍수 그런 거에 염두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래 하면서 9절 같이 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약속은 주님이 분명히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육체이 이미 넘었는데 왜 이렇게 좀 재림이 안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같이 하세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참 긍휼의 그런 은혜를 베푸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말하고 회개하라고 회개. 그래서 주님이 재림 딱 오면은 우리가 과거의 모든 불의한 거, 현재의 불의한 거, 불의한 그런 것들이 다 고정이 됩니다. 어떻게 변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재림에 딱 오면은. 그러나 주님의 재림 오기 전에는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것도 회개할 수 있습니까? 기회가 있습니까? 기회가 없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은행 심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현재도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끓이키고 잘못됐고 흥과 정과 티와 주름 잡혀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지금 회개하면 됩니다. 과거의 모든 것도 지금 회개하면 되고, 지금 내가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기회. 이 기회를 하나님이 좀 더 주시려고 그렇게 이렇게 주님이 재림을 자꾸 망설이고 있는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심정을 말씀하나 우리 참 믿는 성도가 이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너무나 굳어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자기 속에 안 들어옵니다. 어디든지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소망을 두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모든 성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참 깨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 같이 봅시다. 그러나 무슨 날이? 주의 날이 재림날입니다. 도적같이 온다. 도적은 온다 하고 오는 것이 도적 아닙니다. 갑자기 오는 겁니다. 갑자기. 그 날에는 도적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이 1차 창조의 불의한 것들은 타락으로 불의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불의하니까 원수로 불로 원수로 돌아가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인간의 모든 이 행동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 행동을 하나님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떻게 준비를 해야 마땅하노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참 풀어지고 다 인생의 이 인간의 모든 참 그 은행 심사가 다 드러날 것인데,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랬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옳은가 옳지 않는 것을 자꾸 구별하는 겁니다. 이거는 옳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옳은 것이다. 이렇게 딱 둘러가지고 옳은 거, 옳지 않은 걸 이렇게 가지고 죄냐, 어냐, 야란 기파나 기파하지 않나 이렇게 둘러가지고 딱딱딱 구별해가지고 그것이 구별해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에 속하는 옳은 것에 참된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옳고 참된 것은 세상에는 하나님과 진리 외에는 옳고 참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의 뜻 외에는, 주님과 주의 뜻 외에는 옳고 참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심판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뭐냐?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내 생각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세상 사람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 세상 역사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 모든 여론에 옳으냐 옳지, 그게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이 맞나, 하나님 뜻에 맞나 안 맞나, 요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 뜻에 딱 맞고 진리에 딱 맞으면은 그것이 뭐가 되는, 그것은 자 무슨 행실이 됩니까? 거룩한 행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구별 없이는 경건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구별 없이는 의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구별하는 가운데서 구별이 딱 되어지면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구나, 하나님께 맞구나, 하나님 뜻에 맞구나,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런 행위를 하되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그런 행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 하는가? 누굴 위해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가? 이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내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 경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과 경건이 그 결과는 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입니다. 자, 어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13절에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의에 간다 이 말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말미암아 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님의 사활 대속이 기본 어입니다. 기본 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은 불탑니까? 하지 않습니까? 어가 있기 때문에 영은 불 안 탑니다. 또 우리 심신 자체가 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심신 자체는 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심신 자체가 우리는 한번 이렇게 쓰든 저렇게 하든 한 번은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합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불심판에 뭐가 타는 겁니까?
그 외에 기본 어가 없는 것은 다 불에 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어는 뭐냐면 기본 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어를 말합니까? 건설어입니다. 어떻게 해서 거룩과 냉실과 경건을 통해서 마련한 이 어를 말한 겁니다. 이걸 구별하면 건설어라 합니다. 가짜 건설어, 행위어입니다. 우리 행위가 거룩과 냉실하고 또 경건의 행위를 해서 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는 건설의 어가 되어서 우리 자체 영과 이 몸, 이 자체 외의 모든 소유, 우리의 소유, 심신의 기능, 또 모든 만물까지 관련된 모든 만물까지 다 합니다. 다가 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어가 없으면 어떻게 되고? 불에 타고, 어가 있으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말은 간다 이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거는 불타지 않고 그것은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 이 무엇보다도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큰 사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별로 생각해서 안 된다.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노아 시대의 사람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주님, 노아 시대는 홍수가 나기 전까지 물이 차 올라와도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 하신 것처럼 그냥 이 세상 재미에 자기 공부하는 학생 공부에 그냥 빠져놓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주님 재림에 그런 말이 안 들어옵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그만 잘 되면은 거기에 빠져놓으면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거기에 빠져놓으면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 맞잖아요.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러면 그럼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장사가 더 잘할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이게 회복할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남은 두고라도 내 문제니까 내가 이제 참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은 때가 이제 넘어서 도적같이 온다 했습니다. 갑자기 온다 했으니까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준비하라고 지금 주님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심정을 주님이 말씀해서 준비하라고. 준비하면은 자, 그때는 준비 잘하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난다 했습니까?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준비를 잘 해놓으면. 준비를 잘 마치 학생이 시험 치는 겁니다. 시험 치는 걸 시험은 다 학생들은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나 준비를 잘 해놓은 학생은 시험 치기를 어떻게 합니까? 바라봅니다.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딱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시험을 딱 치고 제일 먼저 나가서 공을 차야지, 뭘 해야지, 또 뭐 내가 전교시 1등을 해봐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도 그랬습니다. 사모하라 했으니까. 사모하라는 것은 좋은 것이 있으니까 사모하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모하라는 것입니까? 좋은 것이 있으니까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준비하는 사람 불타지 않고 다 무궁시에게 온 거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기롱하는 자들이 내 속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 기롱하는 이 세상에 주님의 재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속 안팎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참 물들지 않고 어떻게든지 깨어서 이 참 주님의 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합시다. 자, 준비는 어떻게 한다 했지요? 거룩과 경건입니다. 거룩과 경건. 현실에서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거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더 나은 영감을 할 수 있지만 영감은 더 위험한 면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런 면도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해가지고 거기에 맞춰 하면 그게 거룩이 되는 겁니다. 되고 경건은 거기에 맞춰 하되 누굴 위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 경건이 되어집니다. 거룩과 경건이 되어진 그것은 의가 되는 겁니다. 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준비만 잘 해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참 현실에서 거룩과 경건 준비를 잘 하도록 합시다. 통성을 기도합시다.